아버지 하나님, 참 노아가 당대에 참 의인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그 진노의 물길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날로 힘들어지고, 또 환경도 날로 어려워지고, 질병과 또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증거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에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역류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생명의 복음을 또 증거하고 전달함으로써 죽어가는 자, 또 죽은 자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썩어가는 곳에서 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도 좀 오고 그래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예, 6장 이제 노아 홍수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죠.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들아라고 되어 있죠.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다라고 했을 때 정체성이거든요. 소금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진행형이 아니라 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세상이 살만하게 해야 되고, 또 어두워지는 곳에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은혜로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것을 태울 수는 없는 거고, 주의 성령에 의해서 불꽃을 태울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도 하고 또 빛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의 그 길을 이제 갈 수 있죠. 예, 사실 외로운 길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대적해서 부패의 길로 가는데, 노아 가정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시대의 정신과는 영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뭐 잘 사는 거, 배부르게 먹고 또 화려하게 살고 또 그렇게 좀 용사가 되고 뭐 유명인이 되고 명성을 날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근데 노아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은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정말 비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120년 동안 온 가족이 총동원하여 사람들 보기에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뭐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주께서 이제 동행을 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으로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 증명해 내시죠. 그래서 이제 1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절에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먹이고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주행했다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와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될 때 이제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제 1절에 보면 노아에게 이제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얘기해 보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가는데 뭘 보았다는 겁니까? 어려움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또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다라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보다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도 성취하셨고 구원도 이루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온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무화과 뭐 치마처럼 뭐 형편없는 거죠. 근데 주께서 죽으시고 가죽옷을 죽은 것처럼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증가시켜 주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의인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제 노아의 삶에서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청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있지요. 예, 청결한 짐승은 이제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개념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 오경 후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모세 오경이 갑자기 뭐 전혀 없었던 그 사상을 가지고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보편적인 사고 개념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느 문화든지 가축이 있잖아요. 가축이 있고 야생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정결한 짐승들은 가축에 속하죠. 물론 이제 개념이 좀 나중에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게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예,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전부터. 예, 근데 예, 예, 어쨌든 그렇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정결한 정신을 일곱씩 주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들어오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네,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왜 정결한 짐승은 7을 주었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주었을까요?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답이 나오죠, 그죠?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결한 짐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식욕, 예,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죠. 근데 정결한 음식들을 이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짐승을 이제 더 많이 주심으로 제사 드리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영화 대사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을까요? 예, 했겠죠. 원래 불법적으로 했겠죠. 불법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 식물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 가인과 아벨 보면은 번제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대가 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합법화시킵니다. 영양 상태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700살, 800살, 뭐 거의 뭐 900살 이렇게 살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한 100살 쭉 내려아프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이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식물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해 주시는 측면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주신 것은 노아와 가족들을 위한 구원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그리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리 예비하심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로 비가 내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다 탔어요. 다 준비하고 이제 배에 들어갔는데, 예, 바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7일 있다가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라 합니까?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좋음에 대한 파괴하게 심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 동안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사람들이 노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이제 정말 이제 노아가 말했던 것처럼 짐승들이 와서 이제 배에 타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한 쌍씩 와서 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노아가 말했던 120년 동안 꾸준히 신실하게 증거했던 것이 이제 증명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정말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40주야로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40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도 있죠. 보면 이제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고, 그죠? 제가 준 자료에 보면은 이삭과 에서가 40세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모세도 이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무게 되고, 모세의 삶도 보면 40, 40, 40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점탐하는 기간도 40일이고 광야에 있었던 것도 40일이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40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주야 또 비가 내리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노아 홍수 사건이 그냥 우리 온 인류가 이제 노아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홍수 이야기가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아에도 보면 40일 주야로 이제 비가 내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보면 이제 그 민족 중에서 자기들 누아 누아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배숫자입니까 배선장입니까 보면 입구에다가 8팔이 있죠. 8명이 배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창조과학회인데 보면은 그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지면에 이제 다 쓸어버린 그 40주야로 이제 비가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준 자료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1년 날짜가 어떻게 되면 달력이 364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364는 7의 배수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7의 배수니까 1월 1일하고 그 다음 해 1월 1일하고 요일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요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1일부터 이제 그 창조하는 그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자세한 도표는 따로 있기는 있는데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은 뭡니까? 창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이 모두 암순이라 하고 되어 있고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은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의 주인이시다, 승장이시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순종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그죠?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고 있는 것도 구원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시작과 계획하심이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책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멸류관을 이제 어린 양의 옆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시는데 은혜 받은 자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믿음, 이것은 뿌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물이 이제 59비 오르니 70m다 이렇게 됩니다. 땅을 이렇게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 깊이가 70m까지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또 죄악에 물들어 있던 타락한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들은 다 구원한 18만 8천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다 무리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다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라는 겁니다. 150일은 한 6개월 정도죠, 그죠? 맞죠? 150일이면 6개월 맞죠? 6, 5, 3, 6, 38, 4개월입니까? 5개월, 5, 3, 예, 맞네, 그죠? 5개월 정도 이렇게 땅이 이제 덮여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뭐 5개월 동안 물에서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살아있겠죠. 예,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는 이제 민족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7장까지 했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짐승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사, 이 중요한 단어는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이게 기억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항상 이제 심판에서 이제 구원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뭐
뭐 그런 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다 이제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깜빡 이삭 먹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노아와 언약했지 않습니까?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 기억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늘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아이 젖먹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네, 백화점 세일할 때입니다. 예. 백화점 세일할 때 가면 꼭 아이가 찾아가라고 방송 나오잖아요. 누구 무슨 동에서 오신 누구 어머니, 예, 오시라고. 예, 뭐 세일할 때 되면 한 번씩 오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억 잊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심판, 하나님께 시험이라든지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도 이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서 다시 이제 구원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처음에 이제 창조 때 성령의 바람이 운행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더라. 이제 그런 표현 섭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처럼 지금 이제 구원이 시작될 때도 성령의 바람으로서 바람이 불므로써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샘과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의 시비가 그침에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보면 이제 그 물이 터질 때 밑에서부터 샘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네. 그게 이제 뭐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밑에서 샘이 터짐으로써 위에 있는 뭐 물청이 이게 도달하게 되고 물이 쏟아져서 이제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순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깊은 샘이 이제 닫히게 되고 이제 비가 그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라라산에 이제 이르렀더라. 그리고 아라라산은 이제 어디 있는 산이냐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시겠죠. 그죠? 예. 안 궁금합니까? 나는 궁금한데. 보면 이제 아라라산은 아시아 문연을 보면 울라트리아로 알려져 있는 터키, 러시아, 이란의 인접한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경계선에 위치한 높은 산들 중에 하나가 이 이름으로 지니고 있으며 높이가 5,200m에 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 봉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노아의 뭐 흔적, 방주의 흔적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찾았으면 뭐 벌써 공개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엄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 지금 믿고 있는 그냥 아라산이 어디쯤 있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궁금해서 사람들 물어보면 이제 그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죠? 예, 사실성을 갖다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 뭐 창조 이야기 이런 걸 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 아닙니다. 이야기, 그냥 단순한 이야기라면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에 노아 그 방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로지 소망은 뭐겠습니까? 입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 안에 짐승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좀 코로나 때문에 뭐 가택연금 2주만 이렇게 집에 있어도 깝깝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밖에 나가고 싶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를 세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들어가겠는가? 뭐 그런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 초 하루에 이제 봉우리가 보이더라. 하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또 40일이 나옵니다. 새로운 뭔가가 이제 변화가 될 때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또 놓아요. 창문이 열리고 이제 그 가마귀를 이제 보내죠. 근데 가마귀는 이제 왔다 갔다 왕래하다가 예, 그 역할을 잘 수행을 잘 안 하는 편이죠. 가마귀는 입장에서는 이제 밖에서 시체라든지 그런 것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8절에 보면 비둘기를 이제 내보냅니다. 예,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죠. 즉 땅에 이제 식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갔다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제 물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가서 안 들어오죠. 이제 자기 업무 끝나고 이제 나도 이제 내 살 것 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할 때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거 기억나시죠? 왜 비둘기같이 임했는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통치가 이제 구원이 임했다라는 걸 의미에서 이제 또 비둘기가 마태복음에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이제 그때 또 이 표현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이제 구원으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600일 첫 달, 그 달 초 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치고 날짜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확하게 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이 물이 그쳤더라라는 겁니다. 물이 그쳤다고 해서 노아가 바로 자기 마음대로 문 열고 나가고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 방주에서 이제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제 그 둘째 달 21일 땅이 다 마르고 나오라 해야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 구원의 새로운 재창조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하늘과 이제 새로운 땅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아의 가족이 제2의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제 18절에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주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비하시고 또 그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뭐 시작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고 또 우리 감사, 우리는 단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21절에 보면 이제 항을 이제 받으십니다. 뭐 불피면 항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합니다. 이제 사람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죠. 이제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노아 가족도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악이 충만하겠지만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다 모두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다 심판하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이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계절이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계절적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절이 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처음에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새해부터 시작해 쭉 살다 보면 세상에 항상 뭐 악한 일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뭐 세상 정쟁 소문도 많고 또 주변에 보면 참 엽기적인 일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말세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세상이 참 악하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뭡니까?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악하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약속하심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8장까지 한 것 중에서 뭡니까? 그 질문 있습니까? 그 동물을 네. 그 7쌍씩 했다라는 것은 그 번제가 어쨌든 완벽한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그 강칠이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7랑 있으니 완전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결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보존한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7쌍씩 타는 것도 사실이고 또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구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축복한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한 일을 참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어요. 하나씩 이야기 안 하고 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볼 때 그 우연이 없어요. 앞뒤가 이게 성경의 심리학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는 것처럼 또 의인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것. 그런 갈 때 외아를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에 보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수하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처음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제2의 아담 노아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을 때
참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과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다.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을 갖다가 안 좋은 이미지로 딱 심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모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 말은 뭡니까? 참 하나님이 깍쟁이다. 이 좋은 거 많은데 왜 못 먹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디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시작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복 주시기를 이제 기뻐하시는 분이고,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육간으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있다. 부모의 심정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랑하면 늘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아깝지 아니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다 주었으면 이제 사람 패릴까 싶었어.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뭐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때 그것도 순수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이 커져야만이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복으로 생산할 수 있지.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면 좋은 걸 주었을 때 악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뭐 칼이라고 요리사에게 주는 칼이라고 해도 그 칼을 다룰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될 수 있는 칼이죠. 그렇지만은 일식 요리를 잘하는 그분에게 좋은 칼을 준다는 것은 좋은 회라든지 초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음으로써 정말 좋은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을 이게 나눌 수 있는 이 충만하다.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이 물의 컵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나눈다라는 개념은 콩 하나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누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반 개 먹고 너도 반 개 먹고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나도 온전하게 먹고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충만함,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에게 가득 채우시고 내 주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차고 물길처럼 이렇게 점점 번져나가는, 그래서 나눔으로써 작아진다든지 뭐 궁핍해진다든지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n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만 가능한 일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충만한 형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유한한 사람들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나눌수록 자꾸 그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참된 선을 행하려면 사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이 풍족함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뭐 선을 행하자 면 나누자는 이야기는 많이 노는데 그 좋은 줄 알지만 사람들이 선뜻 손을 안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나누면은 계속 몇 개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나 충만하다라는 거,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하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의 이 충만하심, 복이 채워져야만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맙게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더 나아가서는 또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그냥 뭐 기계적으로 시계 바늘처럼 시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의 룰로 세상을 만드는 이
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걸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도 계속 참 관여하시고 또 계속 역사하시고 있는 그런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먹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지요.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짐승들이 이제 무수하리라 너희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들이 사람을 무수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가마귀도 업무를 주고 그러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그저기에 갔다 오라,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소통이 되는 어떤 형태든지 이제 소통이 가능한 또 서로 친밀한 가운데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짐승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무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짐승들의 힘의 원리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을 무수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 큰 소라든지 코끼리가 참, 또 뭐 돌바다에 있는 돌고래 뭐 이런 짐승들이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따르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쥐 있잖아요. 조그마한 쥐도 마음 먹고 사람에게 덤비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만약에 짐승들에게 그 사람을 갖다가 먹잇감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했다면 사람이 막 멸종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 모기 이런 것도 뭐 정말 우리는 먹이로 생각하고 덤빈다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쥐도 그렇잖아요. 막 덤비기, 우리가 자고 있는데 막 덤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 그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만물을 다 쓰리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계속 허용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가 이제 채소만 먹어서 안 되니까 이제 고기 육식을 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시는데, 4절에 보면 그렇지만은 피채 먹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는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제 그 다른 동물의 희생, 예, 그걸 통해서 너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창조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죽음 또는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심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으로 인하여 그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사자가 뭐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에 뭐 불에 넣어도 물지 아니하며 뭐 그런 노래들이 있죠.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다른 생명체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하심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상황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용했는 거죠. 그렇지만은 허용했다고 해서 도를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잔인하게 뭐 짐승을 죽인다든지 생명을 갖다 멸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참 악한 것 같아요. 예. 사자도 뭐 그렇고 배부르면 잘 안 잡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재미삼아 이렇게 뭔가를 죽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벌레도 죽이기도 하고 재미삼아.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들이니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생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하나라도 만들 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들을 함부로 죽이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자 되어야 되겠죠.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행성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노아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아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정확하게 회복시키는 거죠. 너희가 심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이죠. 예. 다시 뭐 하나님 형상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이야기했죠. 예. 통치하는 자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다시 축복을 다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을 세우려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과 모든 짐승에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만 또 우리 가족에서만 끝나고 다음 세대는 다시 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후손까지도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도 다 축복하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요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현재는 자기들 구원을 받았잖아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사람이 날 때보다 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뭐 그 성품이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아담의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바로 그것이 확인됩니다. 노아가 술 먹고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취소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후손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유효하다 그렇게 미래의 구원까지도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우리가 제 삶을 입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 가운데 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으로 죄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많다니까 또 너무 나쁜 사람 같네. 가끔 있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지옥 간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 그리고 또 계속 또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노아에 대한 노아가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답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이제 언약의 증거를 세울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항상 뭔가를 보고 결정하고 싶잖아요, 그죠? 늘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말씀만을 충분하는데 사람은 이제 뭔가를 좀 보고 싶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로서 이제 13절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지개는 원래 원래는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 네. 싸는 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활을 이렇게 되는 것은 벽에 걸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활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심판이겠죠. 이렇게 뜨면 심판 아닙니까? 비가 내렸을 때. 그죠? 근데 심판이 끝나고 이제 활을 갖다가 벽에 걸어둔다. 이거죠.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원래는 이제 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노아가 이게 무지개 보고 이제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노아 후손들도 그 이전에 사람들처럼 계속 타락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겠죠. 비가 내리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심판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 노아와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수답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내가 보고 구름 사이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는 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에 가진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 언약을,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지속성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이것은 곧 구원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또 뭘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많이 알고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구약의 모습,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계속 타락을 해요. 구원과 타락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열심이 이제 시작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절부터 이제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지요. 참 죄 안 짓고 살아가면 좋은데 참 실력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하면 포도를 심었다,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이 이제 농사꾼인 것처럼 그 둘째 아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노아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뭐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당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에 드리는 건가요? 제사들 양축은 너무 많잖아요.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죠?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포도 수확을 해서 장기간 보관하려면 발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술 농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술을 만들 때는 계속 정유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술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포도를 갖다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그런 술 개념이죠. 그래서 술을 만드는데 그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부터 이제 문제가 되겠죠. 성장수할 때 술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독주로 마시지 마라 이런 말은 뭡니까? 예, 이거는 뭐 이제 정말 술 취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책임 벗어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하고, 예, 음료로서 이렇게 마시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마시고 나서가 이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끝나서 하체를 보이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체를 보였다는 것은 뭐,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별 문제가 되나? 사우나 남자들끼리 맨날 사우나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했을 때, 예, 옷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부끄러움을 가리더라, 그런 이야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체를 보고 이 개념이 어쨌든 간에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옳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이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셈과 아비스 이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어떻게 아버지 하체를 이제 가리드리는 이제 부끄러움을 이제 덮어주고 노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술 깨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참 질문할 게 많죠. 일단은 1차적으로 누가 잘못했는 겁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일의 발생을 시킨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술게 나갔고 이제 하는 말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난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근데 함은 가난의 아버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그럼 가난 그 아들이, 그죠? 연자제도 아닌데 왜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난만 생각하면은 예, 원래 그러면 안 될 일을 진짜 그렇게 저질러 버려서 예, 받는 저주인 건가요? 가난? 그, 아까 그러니까 아들이 예, 원래 아버지가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막 다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참 있겠죠. 예. 그런데 왜 함이 저주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함은 이야기는 안 하고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이 되고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질문할까 싶어서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공동체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다 악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참 좋은데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교회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노아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완벽하여 허물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남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 함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함이 올 수도 있죠. 아버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술 드시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함도 실수할 수 있을 거고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다 옳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덮어주는, 예,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함이 그럼 사랑의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조용히 가서 이 문제를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 되거든 예, 두세 사람을 정인을 세우고, 또 그래도 안 되거든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 이야기에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이것을 악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또 부끄러운 사랑으로 이것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함은 그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랑의 정신이 없고 악을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랑으로 덮고 이것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가야 공동체를, 소위 말하면 예, 올바른 이야기하면서 예,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대로 그것을 이제 감춰주고 덮어줌으로써 악을 확산시켜서 막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죠. 그러면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난이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와 또 누가 같이 있습니까? 그 출애굽한 2세대가 1세대가 2세대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들 진멸하고 뭐 그 사람들 땅을 빼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 노아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계속 이 함의 정신을 가지고 그 자손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서 죄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함의 때부터 결정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드디어 지금 심판의 때가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을 가지게 되고, 또 이거 이제 신약으로 가져오면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초대를 옮겨버리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이제 이단과 이렇게 싸우면서 진리를 잘 세웠다.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대로 옮겨버리겠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이제 그 문제도 관련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공동체, 진리는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함도 옳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 옳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으므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심판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사랑은 무엇이냐? 이거죠. 첫사랑이 뭡니까? 첫사랑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예. 첫사랑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 좀 어렸을 때 뭐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셨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용서의 정신, 화해의 정신, 하나 되는 정신, 그죠? 그걸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진리는 바르셨는데 복음은 바로 붙들고 있었는데 첫사랑, 자기들이 내가 죄인이었다,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심판만 이야기하게 되니까 초태를 옮겨버리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함의 잘못은 바로 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함이 그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노아의 가족, 특히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는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기는 내가 뭐 잘났어.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가난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가나안 땅이 심판받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950세가 되어 죽더라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이제 족보들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좀 요약을 하다 보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족속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주변 국가들, 그 민족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70개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70이라는 숫자를 씀으로써 온 기록되지 않는 모든 족속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함의 조선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기록되지 않는 다른 많은 족속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었어. 보면 처음에 1페이지에 보면은 나일대 이름의 위치는 이제 북쪽으로는 흑해 그리고 카스피아해 사이에 있는 카프리카 산맥에서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과 나라들이다. 동쪽으로는 이란에서 서쪽으로는 클라타섬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민족들이 미래에 이스라엘 영토가 될 가나안의 중심으로 해서 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도 이제 노는 이유가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족보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이웃들이 있잖아요. 저 이웃들은 누구인가? 라는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0개만 선별한 이유는 이제 상징적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 상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은 오는데 그거는 이제 벨렉 시대 11장 16절에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이렇게 되죠. 이 벨렉이라는 것이 이제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구가 나눠졌다 하는데 그 지구가 나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보를 이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정체성, 우리는 누구고 어디서 와 있으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누구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 애굽 사람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그 약속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또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다면 어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는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마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곡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이제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이것은 이제 그 최북단에 있는 나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 마대는 고레스가 팽정한 메대를 뜻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북서 지역에 있는 그곳 메세는 흑해 지방에 있는 코아스 산맥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유럽의 민족을 뜻한다. 예, 이렇게 주변에 이제 나중에 뭐 그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고레스 그런 사람들과 좀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는 이제 민족들이 이제 그때부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뭐 그렇게 설명할 건 아니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장 6절에서 이제 20절은 함의 족속들이죠. 예, 함은 이제 노아의 셋째 아들이죠. 나일강과 유브라데스 강 중심으로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가나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보면 뒤에 노는, 그러니까 순서상 뒤에 노는 그 족보가 중요합니다. 예. 에스와 야곱 할 때 야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뒤에가 이제 이스라엘과 더욱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을수록 이제 뒤에 놉니다. 그리고 쿠스라는 지역이 나오죠. 예. 이집트 남쪽에 있는 누비아, 에티오피아, 지금은 에티오피아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고, 예. 그렇게 해서 쿠스는 이제 니무로인데 바벨론을 다스렸더라라고 되어 있죠. 니무로는 그리고 미슬라임이었고 소리나는 대로 이제 번역을 했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를 뜻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미슬라임, 이거는 이집트 지역이고 붓은 리비아로 포기되어 있고, 예. 그리고 푸트는 오늘날 소마리아 지역이고, 니물로는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노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역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에요. 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많이 괴롭혔던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창시했던 사람인데, 니므로는 힘이 센 사람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는 잔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수르와 이 바벨론 문화가 상당히 이렇게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문하는 방법을 보면 가죽을 벗긴다든지 뭐 사지를 절단한다든지 그런 아주 뭐 획기적인 그런 이제 문화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뭐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니물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폭력이라는 구절에 보면 니물로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니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부정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뭐 용감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 나쁜 사람이 용감한 거 있잖아요. 물불 안 가리는 아주 뭐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긍정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니무로라는 뜻이 반역이잖아요. 반역.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더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후손들이
아시리아와 이제 바빌론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음, 성경도 네, 용감한 사냥꾼, 그렇게 돼 기욱한 있습니다. 라카리우도 네, 라고 돼 네. 있어요. 그렇게 봐서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용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이제 반역한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은 이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족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제 구원의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자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료에 보면은 이제 뭐 지역은 이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차지하였다. 예. 오늘날 아라비아 땅의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아수르는 22절에 아수르는 오늘날 시리아를 말한다. 예. 아람, 오늘날 이라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32절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아 전제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이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유럽, 남미에 대한 사람들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죠. 그 이유는 그 모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야기한들 모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개 민족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교회에서 보면 뭐 한국 교회는 우리는 단지파에 속해 있고 뭐 요단의 자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서구 열강들, 그러니까 인종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흑인들 갖다가 노예를 삼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본문들을 이용하죠. 뭐 가난은 종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후손들이 뭐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그 해석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은 이렇게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촉구를 좀 자세히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뭐 읽어드리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죠.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언어라는 것은 구어, 그러니까 이야기고, 말이라는 건 단어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문자가 있었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더라. 문자도 하나이는데 이제를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에덴의 동쪽 하면서 죄를 지으면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양식을 갖고 있냐면은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제 노아에게 축복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피를 피채 먹지 말고 그런 생명을 중시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날 반도, 시날 평지는 이제 수메르, 바벨론, 이라크 지역이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신기술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보기에는 벽돌 뭐 대단하지 않다 생각하겠지만은, 예, 그 당시 이제 신기술이죠. 그 당시는 그 뭡니까, 가난한 지역 인근은 집을 지을 때 돌이 많으니까, 예, 돌을 깎아서 이렇게, 예, 집을 지었습니다. 돌집을 지었겠죠. 근데 이제 그 평지잖아요, 그죠? 그건 나무도 별로 없고, 예, 근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따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벽돌만 쌓아보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지구라트라고 하죠. 요래 삼각형으로 되어 올라가는 계단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 역청을 이제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 하니까 뭐 아주 높은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 우리가 탑을 만들고 하늘에 닿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이 이제 그 죄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신기술을 발견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뭉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무슨 기술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하늘을 정복하고 뭐 또 약 같은 거 만들면 우리가 뭐 평생 살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당시도 이제 신기술을 발전하고 좀 계단 쌓아서 좀 건물 만드니까 자기가 이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예, 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찜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흩어지기를 원하죠. 땅끝까지 정의되라는 것처럼 또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정명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절 보면, 이 무리가 족속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이걸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정말 막을 수 없는가? 그건 아니죠. 사람이 그러면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만약에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꼬마들 있잖아요, 그죠? 꼬마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악한 짓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앞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당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막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양수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똘똘 뭉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니까 미리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막 똘똘 뭉치고 제약 강도 있었지만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으로, 제약의 정신으로 계속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사전에 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생겨서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탑 쌓는 것이 이제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벨이라는 뜻이 그 아카디아어로서는 이제 신의 문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서는 혼돈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음력을 갖고 있는 바벨이라는 뜻이 아카디안, 바벨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말로는 뭡니까? 이게 신의 문이다. 지구라트가 이제 신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행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지구라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신의 문이에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근데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로는 이제 혼돈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다 이거죠.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주에 다시 좀 하겠지만은 질문이 있습니까? 네, 7절에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1절요? 7절에 7절. 우리가 예, 네, 예, 예. 아, 이 질문 잘했습니다. 이 우리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도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약간 우리도 이제 그쪽에서 우리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도 내려갔어. 그들 이름을 혼잡게 하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하나님께서 티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가 우리 이름을 외치느냐?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하겠다. 네,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드렸는데 5절에 보면 5절 아니구나. 아담 일단 넘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약하고 연결시켜야 될 본문이 뭐냐 하면은 시간이 지금 4분 남았네요. 어디하고 연결돼야 되겠습니까? 신약 사건하고 이 이야기하고 오순절 사건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예. 개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혼돈, 혼란, 흩어짐이 나타나죠. 예,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예, 불이 혀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터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야 돼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했는 거고, 그거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예, 그리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그 바벨탑과 내려오는 성령이 내려옴으로써 방언이 터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서로 못 알아듣는데 이제 방언이 터짐으로써 이제 서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잖아요. 예.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까? 복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과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신기술이 발생했고 또 사람 중심의 하나였다면 그 오순절의 그 하나님 중심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중심으로 방언이 터짐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민족과 또 다른 문화권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상당히 통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반드시 이제 항상 늘 보았던 사람들 같은 우리 형제와 이웃과 같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중심은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바벨탑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통지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중심으로 여전히 모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정신, 신기술을 추방하고 또 자기의 하늘을 닫고 싶어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또 본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세상의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
예, 나는 죽고 나는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 되고, 예, 용서와 화해, 예, 예, 그런 중심으로 또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인간이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오순절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죠.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닿자, 예, 하늘에 올라가자는 정신. 그래서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정신이 이렇게 양분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가든지 정상만 가면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불교든 기독교든 뭐든 간에 이렇게 다 올라가면 정점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산이 아니다. 그거는 바벨탑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공로로 올라가는 그 산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산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와야 되는 산이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산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그런 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자원주의자들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에 이르는 이름은 모양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산이 아니다. 그거는 바벨탑이고 우리의 산은 시온산이다.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구원이 이르는 그런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민영현제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11장 16절에 보면 예배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벨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다라는 뜻이죠. 아까 좀 이야기했던 10절에 나오는 그 족보인데, 그때 이제 바벨탑이 있었던 연도 뭡니까? 언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에벨이 40세 때 벨렉을 낳았더라. 벨렉은 나누다는 뜻이니까 이때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나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또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또 말씀을 알아가는 데 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내일 또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헌신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